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마음모아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이 가득함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자 또 말씀 듣고자 나온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12월 25일이죠. 우리 온라인으로 크리스마스 데이 월십이 진행됩니다. 우리 EM과 KM 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인데요. 이 예배에 우리 교인분들 많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축제의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했으면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385페이지에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 처음으로 베드로 후서를 받는 이 공동체의 문제거리인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기에 이 땅에서 자유를 빙자하여 방탕한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어제 본문을 통해 사도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첫째는 궁극적으로 진리의 도인 복음을 비방받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둘째로는 지어낸 말들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결국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참 선생이 아닌 종교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구약에서 불경건함으로 결국 심판받은 예들을 들며 이런 거짓 교사들과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이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도 주님의 재림을 믿으며 경건함을 지킨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있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실상에 대해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10절 말씀을 볼까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 이 앞에 심판 이야기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뒤로는 이들의 특징을 말씀하는데요. 먼저 바로 앞에서 이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을 따라 행하고 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형벌이 있을 거랍니다. 자,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지금 베드로 후서를 받게 되는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자유를 이야기하며 정욕에 따라 살라고 미혹한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데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멸시한다는 뜻이지만 두 번째로는요, 교회 내에 이 주관하는 리더들을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인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는 교회의 리더십은 기능적이고 은사적인 조직이어야 하지 권위적이고 명예중심적인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앙 공동체에 침투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하나 고르라면요, 이들은 꼭 교회의 리더십을 흔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보다 이 자신들의 위치와 영향력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확고히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으려면요, 꼭 기존 리더십을 흔듭니다. 이단 연구를 하는 분들도 보면 이 신천지처럼 한때 조직적으로 기존 교회에 침투해서 일반 교인들이나 초신자들의 신뢰를 얻은 후에는요, 꼭 이들이 보이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들이 침투한 기존 교회의 리더십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주관하는 자들의 영적 권위에 흠집을 냅니다. 이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후반부부터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실상에 대해 더 구체적인 고발을 하는데요. 11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함부로 비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12절을 보면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비방하고 영광 있는 자들을 또 비방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걸 잘해요. 그것도 영적 리더들뿐만 아니라 영광 있는 자들, 곧 신앙생활을 바르게 경건하게 잘하는 자들까지 비방한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이든 남을 쉽게 멸시하고 비방하는 자들은요, 멀리 하십시오. 일단 같이 계속 있다 보면 나의 이 영적인 선한 에너지도 서서히 고갈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왜 자꾸 이런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지 하다가 좀 지나면 짜증이 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같이 합류하고 있는, 같이 비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종종 이야기하지만 100% 좋은 사람, 100% 나쁜 사람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안 되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사랑과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이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아쉬운 점이 많아도 좋은 점이 한두 개 있고요. 좋은 분이면서도 한두 번씩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누군가를 불평하고 비방하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나 나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아름답고 선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주로 흔들고 비방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흔들어야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런 분들을 주의하시고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비방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지만 또한 성숙한 성도는 주관하는 자들, 영적 리더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권면까지도 자신의 영적 권위로 나를 흔들고 비방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한국교회, 이민교회 병폐 아닙니까? 교인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야 될 것들을 들을 줄 아는 그런 또 영적 권위자들이 되어야겠죠. 자, 계속해서 또 다른 특징은 뭐죠? 13절부터 구체적으로 이들의 불경건하고 불의한 모습을 설명합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고 점과 흠, 곧 티와 흠투성이의 사람들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불경건함을 묘사하는 내용 중에 이들의 타겟이 등장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정욕적이고 탐욕스러운 거짓 교사들이 주로 누구를 미혹한답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공동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기존 교인들을 미혹해서 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 할 때, 잘못된 거짓 가르침으로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 때 주로 누구를 타겟으로 삼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죠. 이런 비방과 방종한 삶에 쉽게 미혹될 만한 사람들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성경학자들은요,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볼 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초기 단계에 보내진 편지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도 베드로가 이 거짓 교사들의 싹을 자르려고 아주 강한 어조로 권면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타겟으로 삼는 자들은요, 교회 내의 초신자들, 믿음이 아직 굳세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강건한 사람은요, 벌써 비방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멀리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거룩의 삶, 경건의 삶을 부정하는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얻는 은혜여도 이 구원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초신자를 꼬시죠. 이들에게 세상의 즐거움과 신앙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며 실상은 이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리와 거룩의 삶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도 거짓 선생을 떠나서 나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기만 하면 내가 거룩과 진리에서 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화하기만 해도 신앙에 있어 진지함과 간절함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 내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구약을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제 15절에서 구약의 발람을 거짓 교사들의 예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왕 발락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받았던 그 발람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불의의 싹도 마다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더불어서요, 동시에 나귀가 책망했음에도 탐욕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하고 심판받는 발람의 모습이 곧 거짓 교사들의 결과가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예를 든 거죠.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마다하지 않으며 또한 누가 옆에서 경고하고 책망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발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설명한 로마서 1장을 보면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중 매우 특별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망가지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사. 왜요? 내버려 두는 것이 곧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듣지 않고 또 주님이 더 이상 막지도 경고하시지도 않는 상황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심판인 거 아십니까? 내가 막 나가는데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말입니다.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선생들은 발람과 같아서 책망해도 경고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자 실상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책망과 권면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은요, 사실은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누가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도 않으면 결국 발람의 길을 쫓아 심판과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 이제 이들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17절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매우 시적인 표현인데요. 풀이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먼저 물 없는 샘인 척 하는 것은 아무 영적인 능력이나 경건의 능력도 없는데 있는 척하는 영적 리더 코스프레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광풍에 밀리는 안개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영적인 것처럼 신비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사실은 광풍이 불면 그냥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어떤 실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안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비록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지적하는 말씀임에도 목사로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목사로서 영적 리더 중에 한 명으로서 겉만 요란하지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리는 안개와 같은 자는 아닌가. 영적으로 무언가 있는 듯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나 또한 때때로 영적으로 꽉 차지 않은 연약한 리더는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 영적 리더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실속입니다. 내면의 실속, 내면의 강함, 영적인 능력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고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그런 실속 있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19절도 앞선 비유와 매우 유사한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매우 추상적인 표현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풀이하자면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유하라고 초신자들을 미혹하면서 술도 취하고 성적으로 마음껏 즐기라고 약속하는데 자신들이 이런 방탕한 삶에 타락한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복을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정복자의 종이라는 겁니다. 곧 자신들이 자유를 이야기하면서도 쾌락에 정복당한 노예라면 그들은 사실 자유한 자가 아니라 이 죄의 노예라는 겁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죠. 여러분, 내가 자주 굴복되고 정복당하는 대상이 있다면 사실은 내가 그 대상의 종인 것이지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내 몸을 컨트롤하고 내가 소비와 쾌락을 조정하는 자가 아니라 소비와 쾌락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끌고 있다면 사실 나는 자유한 자가 아니라 나를 지금 다스리는 자, 곧 나를 정복한 자의 내가 종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진정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혹시나 자유를 핑계로 무엇인가에 내가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에 침투한 정복자가 있어서 내가 진자로서 그 이긴 자의 정복한 것에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거짓 가르침의 영향력을 설명하며 20절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 예수를 알므로 정결하게 된 자들이 다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토한 것을 도로 먹고 씻은 몸으로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 뒹구는 짐승과 같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다시 방종으로 불경건으로 돌아가냐는 겁니다. 21절에서 차라리 이들이 진리의 도인 복음을, 구원을 몰랐다면 나았을 거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망가지냐는 거죠. 왜 거룩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불경건함으로 돌아가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뒤에 베드로가 더 이야기하겠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지는 않으면서 서서히 종교생활만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분명 우리 개개인에게도 시사하는 도전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내 삶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또 자유를 핑계 삼지만 사실은 쾌락과 또 잘못된 것에 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들이 혹시 우리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에 합당한 경건의 삶, 거룩의 삶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가 다시 토한 것을 먹고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 몸을 더럽히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이 팬데믹의 시간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헤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 주간 주님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되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탄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도 좀 나눴지만 이 온라인 새벽기도의 말씀 주기도문으로 끝난 다음에 그냥 일상으로 바로 돌아가시기보다 잠깐이라도 무릎 꿇고 아니면 의자에 앉은 상태로 주신 말씀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 가지고 1, 2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없이 말씀만 듣는 온라인 새벽기도회가 될 확률이 많은데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며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